그래서 제가 작년에 나누었던 그 말씀과 또 작년 연말쯤에 같이 나누었던 십계명은 신약 구약 성경의 큰 기둥이라고 하면 주기도문은 신약 성경의 굉장히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같이 엮어가지고 요즘 책을 쓰려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이 나오면 같이 그때 한번 더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제가 올해의 표어가 세상에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뒤에 또 멋지게 현수막이 잘 걸려져 있죠. 예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선택한다고 얼마나 머리가 많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흰머리가 몇 개 우리 흰머리 많으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좀 이 팔복의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들 안에 오게 할 수 있고 또 그 축복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천국의 문턱을 넘어가는 이정표와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 문턱을 넘어선 천국 시민들의 대헌장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제목을 팔복,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했지만 이게 팔복의 전체적인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쭉 나눌 건데, 이 한 절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주제로 정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작년에 이맘때 1월 15일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 1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편 1편 어떤 내용인지도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기억 안 하시죠? 못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내가 다음에 또 하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었는데, 이것도 제가 또 책으로도 엮고 있습니다. 엮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다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나눠드려서 같이 그때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눠드린다는 것은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책으로 편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때를 좀 회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좀 읽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편 1편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 이 6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어디인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들어갔으니까 1절인 것 같습니까? 혹은 어떤 분들은 3절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형통하니까 야 이게 진짜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6절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결과로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서 열매를 잘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이 2절이에요.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떻습니까? 우리 작년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이미 그 재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1차 성경 통독 300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1년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근데도 모든 분들이 참석해가지고 그래서 완수했습니다. 이번에 2차 오늘 보면 그 오실 때 주보에 이거 받으셨죠? 성경 읽기 표를 받으셨을 겁니다. 네,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읽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읽으신 분들은 해서 다 해가지고 자기 이름 쓰고 여기 다 써가지고 제출하시면 특별 기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축복도 받습니다. 더불어 받는 보너스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읽으셔서 은혜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1차, 이번에 2차, 또 2년 후에 3차 해가지고 천독운동까지 좀 우리 교회가 읽어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뭐 그렇게 성경을 재작년에는 열심히 읽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중간에 뭐 멈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독도 중요합니다만 한 절 한 절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이때 묵상은 읊조림입니다. 읊조림. 여러분 읊조리는 것이 뭐죠? 중얼거리는 거죠. 중얼거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넣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중얼거리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도 중얼거리고 차에서도 중얼거리고 운전하면서도 중얼거리고 설거지하면서도 중얼거리고 마치 꼭 누가 보면 실성한 사람처럼 혼자 중얼중얼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랍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했습니다. 중얼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냐면 주의 말씀을 어떤 시간에서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중얼거리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결과로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멀리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간다고 해서 멀리 출타할 때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이 아이들이 거기 가서 제대로 적응이나 할까, 똑바로 혹시나 죄를 짓지 않을까, 이상한 친구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들 것입니다. 우리 손주들 걱정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면요 저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혹시나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범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에서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내 손주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보시면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두 종류가 있지요. 한 종류가 무리입니다.
또 한 종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라가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중간에 잠깐 앉아서 쉬지요. 그것 때문에 앉아서 쉰 것도 아니고,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이란 말과 기도란 말이 들어간, 예수님이 산기도 가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산기도 가셔서 앉으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앉으신 이유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통 이스라엘의 랍비들은요, 일반적으로 자기의 어떤 교훈들을 자기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에는 걸어다니면서도 옆에 있는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는 항상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앉아서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설교자들 중에서 이 말씀을 혹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7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모든 교훈을 마쳤을 때 그 반응을 제자들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반응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누가 놀랐습니까?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산상수훈은 1차적으로 제자들은 제일 가까운 데 나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들려줬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 모든 무리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자들이 들었지만 2차적으로는 모든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선포되어졌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무리들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장을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가 5장을 봤는데 4장을 건너가게 되면 23절부터 이 무리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2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온 소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니. 25절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예수님에 대한 지금 소문이 어디까지 퍼쳤습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냐면 오늘 24절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따랐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하여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랐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바로 저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또한 바라보면서 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몸에 앓고 있는 각종 질병들, 고통당하는 것들, 귀신 들린 것들 다 떠나보내고, 간질나는 것들, 중풍병들 다 떠나보내고 이제 벌떡 일어서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능력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따라온 목적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전해준 선물, 축복, 기적을 바라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세계적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계적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단들이 많이
번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부흥의 발판으로 그동안 한국교회가 절반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축복과 기적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관심을 갖게 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짜 우리의 복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단들이 속출하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도 또는 경제적으로도 또 우리의 삶에 어떤 풍요로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세속적인 그런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로 이것을 평가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고 병고침을 받고 하게 되면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아서 저렇구나. 근데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물질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어려움 당하나? 겉으로는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뭔가 다른 게 있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충동질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한국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렇게 세속적으로 잘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인 양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헛된 잘못된 그 복음이 이 교회 안에, 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부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흥하는 것이 진짜 부흥인데 사람들은 자꾸 세속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걸 말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진짜 부흥이 아니라 교회가 병이 들고 말았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에 돌이켜보니까 이게 부흥이 아니구나. 교회가 병든 것이었구나. 골병든 것이었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드니까 썩잖아요. 썩으면 거기다가 구더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생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기생충입니다. 구더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가지고 점점 교회를 좀먹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복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속적으로 잘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과일이 있다고 하면 그 과일 껍데기를 먹고 또 속에 있는 내용물을 먹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껍질을 깎아가지고 먹는데 속에 있는 내용물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깎아가고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굳이 깎아서 먹을 필요가 있느냐, 껍데기 먹는 게 훨씬 더 좋다 해가지고 생차로 그냥 먹는, 사과를 먹을 때 그냥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 깎아놓은 사과를 속에 거는 먹지만 그 깎아놓은 그 껍질을 버리려고 하니까 마누라 그거 버리지 마, 아깝다 해가지고 그 껍질을 뜯어먹는 그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껍데기는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부러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과 이런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속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라고 했습니까? 껍데기를 붙잡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껍데기 속에 뭔가 있는 줄 알고 병고침, 치유, 기적, 축복,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뭔가 우리나라가 저 로마의 합자에서부터 해방받을 줄 알고 그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복을 구했습니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껍데기 채 먹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다. 껍데기만 먹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껍데기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세속적인 어떤 것을 붙잡고 살다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귀함, 저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병든 사람들, 참 헛된 것을 붙잡고 찾아온 그 무리들, 그래도 주님은 참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그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비슷한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3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35절의 이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23절 말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이것이 아까 35절의 말씀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뭐 한두 자 정도 바뀐 것 외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4장 23절 이후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병을 고쳤다는 얘기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쳤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무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NASB에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He felt compassion for the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느꼈다. 이 compassion이라는 이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인데, 이걸 다시 분석을 하게 되면 come 앞에 com 이게 접두어로 들어갔을 때에는 무엇과 같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패션 그 뒤에 있는 패션은요 고난,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The Passion of the Christ,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 순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컴패션은 뭐냐면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데, 어떤 순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순환과 그 고통과 그 아픔과 똑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아파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창자를 찢는 듯한 고통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자를 찢는 듯한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배 아파 보셨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조그만 위험만 생겨도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창자가 찢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백성들,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고 껍데기만 붙잡기 위해서 찾아온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닌데 저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무엇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제사에는 관심 갖지 않고 제밥에만 눈어두어가지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에서 주시는 그분의 어떤 영적인 축복과 그런 것들을 관심 없이 나에게 어떤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또 다른 목적 때문에 만약에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지금도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플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를 찾지 못하고 허상만 찾아다니면서 육체의 병만 고쳐보려고 하고는 그렇게 안간힘을 힘을 쓰고 있는 인간 군상들,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나 한 번 좀 이거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던 그 인간의 그 군상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저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선국의 대헌장인 이 산상수훈, 이 팔복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제법이면 눈 어두워서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어서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 알고 말씀 안에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또 한 명의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1절에 보면 자, 누가 나타나죠?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때 제자들은 누굴까요? 12제자일까요? 학자들은요, 이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왜 제자라고 썼을까? 이미 12제자에 대해서는 10장, 여기는 5장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가야 12제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제자를 부르시니 저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쭉 4절까지 그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자는 누구입니까? 앞에 보게 되면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이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구입니까? 18절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21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니고 몇 명? 4명. 12제자가 아니라 4명의 제자가 지금 산상수훈하고 있는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테이테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헬라어 그 만다노라는 뜻에서 거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마테이테이스는 배우다, 이해하다, 습관이 되다 라는 뜻인데, 이 만다노는 어떤 배우는 사람, 학생,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어떤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는 사람, 마테이테이스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제자가, 영어 성경에는 disciple, 삶으로 배우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는 참 그 스승 밑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배웠습니까? 머리로만 이름만 배운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다 배웠지 않습니까? 도제교육이라고 해서, 도제교육. 어떤 도자기를 굽는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 스승님 앞에서 흙을 어떻게 빚으며 직접 흙을 어떻게 떠내며 어떻게 구우며 그 가마솥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꺼내며 그런 작업들을 다 하는 것이죠. 옛날 그 소림사 중국 영화 이런 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치권 배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배워요? 처음에 물 뜨는 것부터 배웁니다. 이렇게 땅에 양동이에 해가지고 막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런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삶으로 배우는 겁니다. 삶으로. 그게 제자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4명의 제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18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제자들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려두다 그리고 따르다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되어 있죠. 22절도 보면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 본문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버렸습니다. 버리는 것부터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영광을 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했지만 내려놨습니다. 그럼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버리는 것이죠. 근데 버리는 것만으로도 끝나버리게 되면 뭐가 찾아오죠?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마귀가 왔다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귀신 하나가 왔다가 소재되었다가 나중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버리자마자 무엇을 채워야 하냐면 거룩한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버려두고 즉시 누구를 채웠습니까? 예수를 채웠습니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희생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헛된 것들은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버렸던 것은 헛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20절에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물이 뭡니까? 자신의 생업을 버린 거죠. 그 다음 22절에 누구를 버렸습니까? 재산을 버린 겁니다. 또 누구를 버렸습니까?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아버지까지, 자기 가족까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우리를 향해서 너의 생업 포기하고 너의 아버지 어머니 일가 친척 다 버리고 교회 와서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평상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총각이 있습니다. 이 총각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자기가 평소에 봐뒀던 예쁜 그리고 세속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여자가 또 따로 하나 있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꽤 괜찮은 여자인데 저 여자하고 같이 결혼하게 되면 내가 뭔가 좀 보람듯이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총각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든가, 그래서 헛된 욕망을 쫓아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살든가, 아니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해로하든가 결혼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을 올 때에는 소중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뭐냐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너희들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따랐던 것이 뭘까요? 자, 다시 무리와 제자의 제가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무리들은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면 헛된 껍데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껍데기. 그 껍데기를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뭔가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는 아닙니다. 저들은 무언가를, 어떤 내용물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물이 뭐냐면, 자,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감격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저들의 가슴을 쳤던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에 나는 죄인이지만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 다른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봤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태이때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희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희생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희생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따르게 합니다. 하지만 희생해야, 버려야 삽니다.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칩시다. 잘라내야죠.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래도 저 암덩어리도 다 내 그 세포 조직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된 건데, 내 건데 저 잘라면 되겠냐? 같이 더불어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다가는 죽습니다. 아무리 내 몸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잘라내버려야죠. 그러면 이제 버려야죠. 여러분, 우리 몸에 걸친 옷이 아무리 존귀한 옷이고 뭐 수백만 원 주고 저 롯데백화점에서 가가지고 샀다고 치더라도, 왕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왕자와 공주로 삼아주겠다 해가지고 왕복을 딱 입혀주게 되면 과감하게 버려야죠. 그거를 뭐가 아깝다고 그걸 입고 있겠습니까? 버리고 왕복을 딱, 왕자의 옷을, 공주의 옷을 갈아입어야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소중하고 존귀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다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무리들은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직 받을 생각만 합니다. 오직 얻을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희생하는 말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에요. 희생은 지름길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마스터키가 희생이에요. 희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희생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희생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주최측이 있습니다. 또 무리가 있습니다. 군중이 있습니다. 군중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구경꾼입니다. 근데 주최측은 희생이 따릅니다. 어렵습니다. 고생합니다. 근데 군중들은 군중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열매는 누가 먹냐면 군중이 먹는 게 아니라 주최하시는 사람들이 먹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다는 것은 무리가 된다는 말이고요, 희생이 없다는 것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항상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어떤 곳에 밥을 먹으러 갔다고 칩시다. 그곳에서 진짜 리더가 누굴까요? 밥 먹으러 갔을 때 돈지갑을 여는 사람이 리더죠. 돈 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사장이 중요한 리더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과장님, 부장님이 리더가 아닙니다. 먼저 돈 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교회도 목사라고 리더가 아니고, 장로라고 리더가 아니고,
물론 형식적으로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바라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봤을 때. 주님이 바라봤을 때는 진짜 리더가 누구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희생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내가 선생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라. 희생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 베푸는 사람들. 이 세상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정부 요직도 있고, 각 사회 단체도 있고, NGO 단체도 있고, 또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여러분, 그 모든 단체들 중에서 리더가 누굴까요? 정부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회복지관입니까? NGO 단체입니까? 희생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교회가 리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하고 내 것만 움켜쥐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그 교회가 리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리더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촛대를 옮긴다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리더입니까?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축복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섬기는 교회입니다. 나눠주는 교회입니다. 베푸는 교회입니다. 희생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제자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너무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받는 것만 익숙하고 희생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물론 우리 대학 청년부 제가 보면서 정말 감사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는지. 금요일날도 나와가지고 찬양으로 섬기고, 또 새벽기도 때마다 또 우리 예배 시간마다, 또 우리 청년대학부나 우리 청년회, 여러분 봤을 때는 저들이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전부 다 주일학교 교사가 다 돼가지고 요직에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희생하는 거죠.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청년들은 사실을 보면 잘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자기만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 것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리더가 되고 또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천국의 부활을 쌓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은 희생하여서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들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봤습니까? 제자들이 봤습니다.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4명의 제자지만 가까이 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내 생명 다 하겠다고 결단하며 나갔던 이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희생하고 섬기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리는요, 희생이 없습니다. 무리는 지극히 현실 지향적이고 지금 받은 세속적인 축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진짜 하늘의 영광을 맛보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무리들이 행했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희생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낭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도 단지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뜻 가운데 섬기며 살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 형상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오늘 2019년도를 시작하는 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희생하는, 섬기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제자가 되는 교회, 세상에 하나님께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세상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란 팔복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